나눔이 부자가 되는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나누면 부자만 되는 게 아니라 건강도. 얼마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나요?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부자 아니냐. 뺄셈도 아니고 나눗셈. 가난한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있구나. 4인 4색 박선정 대표의 돈 걱정 없는 노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인 4색의 박선정입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 주제는요.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지난번에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비밀 자체가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설명들을 은행에 저축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경제학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정말 실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나누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아, 성경에만 그런 말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요, 우산입니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적 재정원리 강의를 듣거나 또 이런 원리를 들으면 아, 그냥 영적인 거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지. 실제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원리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리고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 시간 좀 짧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실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저는 먼저 나비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혹시 나비의 원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비의 효과. 네네네네. 나비가 그냥 날개를 쳤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것인데 우리에게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함께 외부 경제 효과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제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해진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랑 또 나누면 주라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이게 경제학적으로 풀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 아주 미묘하게 나누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고요. 그 부분이 실제는 그 케인즈의 소비 이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케인즈의 소비 이론이라는 거는 평균 소비 이론이라는 거건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소비 성향을 분석해 보니까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 수입원에 비해서 소비는 되게 조그마잖아요. 만일에 그 소비가 더 늘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뭐 100만 원을 벌다가 300만 원을 갑자기 번다고 제가 갑자기 한 50만 원 쓰다가 300만 원어치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소비가 점점 자기 소득 대비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남게 되는 돈들을 사실은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게 됐어요. 아주 조그만 돈을. 근데 그것을 기부를 받은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그 돈이 조그말까요? 그분이 사실 10만 원이 없어서 오늘 쌀을 못 살 수도 있고요. 기저귀를 못 살 수도 있고 또 집에 전기세를 못 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한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씩 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10만 원은
부담이 안 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조그맣게 나눴는데 실제 그걸 기부받은 사람은 그 돈을 바로 소비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어떤 곳에 물건들이 만들어서 창고에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미 소비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소비는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 물건들이 아직 창고에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소비를 하지 못하고 돈이 없었던 사람인데 기부를 딱 받은 거예요. 그럼 당장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판매가 되겠죠. 그러면 그 물건들은 다시 우리의 급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제품의 비용이 될 수도 있죠. 원자재 비용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경제가 회전이 되겠죠. 실제 그러면 우리의 소비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줬던 것처럼 실제 그 사람이 기부를 받았던 사람이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다시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다시 또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것은 외부 경제 효과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서 효과를 얻게 된 건데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이죠. 이것을 제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수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했는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외부 경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눴을 때 그것이 정말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눴는데 더욱더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너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그것이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케인즈의 승수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갑자기 채용들을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나 도로나 항만들을 이렇게 건설을 할 적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걸 인해서 채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에는 가장이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집에 있었죠.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도로를 건설하고 어떤 일들에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회전이 되겠죠. 그게 바로 승수의 원리입니다. 한 곳에서는 조그맣게 넣는데 이게 펌프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펌프를 넣을 적에는 마중물이라는 걸 부어야지만 물이 딱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배로 주고 말로 받는다. 네, 즉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나누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에만 그런 말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다면 아니요, 오산입니다. 경제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실제 케인즈의 승수 원리라든지 외부 경제 효과들로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나눔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또 우리 모두를 더욱더 살찌고 부자가 되고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거야.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원리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우셨잖아요. 이게 외부 경제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걸 심었지만 나비의 효과처럼 정말 커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 나비의 효과라는 부분이 이전에 그 사이트에 어떤 사이트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게 아름다운 재단과 또 LG 생활건강에서 당신의 1만 원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 지금은 종료됐기 때문에 제가 명칭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신의 10,000원의 효과라는 부분에 10,000원의 나비 효과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3가지 부분을 기부를 하는 거였는데요. 하나는 의료, 또 하나는 지식, 또 하나는 주거였어요. 근데 지금 의료로 1만 원을 저희가 기부를 딱 하잖아요. 근데 그 1만 원이 어떻게 되냐면 1만 원 기부를 했을 때 의료비 경감 비용이 1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보전 효과가 95,000원, 그리고 실직으로 인해서 부채 증가 예방 효과가 12,000원, 그다음에 자녀 교육
그 보전 효과가 32,000원, 그다음에 정부의 사회 보장 비용 경감 효과가 17,000원. 이렇게 다 더하니까요. 17만 9천 원. 당신의 만 원은 만 원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의료와 또 지식과 주거들을 다 정리해 보면 실제 만 원은 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 원이 외부 경제 효과와 함께 나비 효과와 같이 맞물려서 실제 만 원이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케인즈의 승수의 원리에 인해서 아, 정말로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래서 그 도시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락을 나누었는데 모두가 먹었던 그 오병이어가 실제 일어날 수 있구나. 네. 실제 사례로 정말로 이 일이 있었고, 실제 2010년 8월 제가 17일까지 데이터 정리된 거를 잠깐 보면요. 210명이 참여했고 거기에 597만 9천 원이 모금이 됐는데요. 9억 3,200만 원의 사회적, 경제학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 원은 만 원이 아닙니다. 네, 나비의 경제에 또 케인즈의 승수 효과, 그다음에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서 오병이어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 이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그냥 꿈 같은 이야기지, 마법 이야기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병이어를 어디서든지 펼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시원하신가요? 네. 사람들이 나누면 부자가 된다는 말, 아, 거짓말이야. 나누면 왜 부자가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는 그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비밀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볼게요. 나눔에 참여함으로써 봉사활동에 있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자기 혼자에 몰입적이지 않고요.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경은 조금만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니어도 목사님 통해서 나누면 행복해져요. 나누면 부자가 돼요. 나누면 더욱 건강해져요. 이런 말들 계속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만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간략하게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 복된 운수, 또 생활에서의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흐뭇함, 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래요. 근데 이 유의어가 만족 또는 복, 흡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의 유의어가 바로 다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복이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실제 나누면 복이 많아진다고 계속 써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항목들만 정리해 보면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요. 나누면 어떤 복이 있냐면요. 장수, 부요, 인정, 명성, 형통, 5개인데 또 펴야 되겠네요. 또 성화, 동행, 구원, 영생을 주신다라고 써여 있어요. 예, 복이 많으시니까 다복하니까 행복한 거겠죠? 네. 그러면 실제 정말로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제가 또 실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5가지 행복의 원리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분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2세에서 3세에는 유아들이 나와 남을 이렇게 구분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4세에서 6세가 되면 관대함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가 있대요.
그리고 6세에서 11세가 되면은 성취감 또는 열등감 등을 이제 형성하는 시기래요. 근데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나눔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도와주고 돕거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더불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고립함이라든지 소외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술들도 개발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6세에서 11세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리키게 될 경우에는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서 자신 자체도 되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이라는 게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복들 중에서 인정이라는 복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명성 부분도요. 자, 두 번째는 리더십이 함양이 된다고 해요. 세계적인 그 환경 단체를 이끄는 사람이 누군지 예전에 아세요? 데니서라고. 근데 이 친구가 몇 살부터 활동을 했냐면요. 13살. 놀랍죠. 근데 이 친구는요. 바로 그 친구가 만들었던 게 지구 2000이라는 거였는데요. 회원 수가 그 6년 그러니까 12살 때 생일 파티 때 그걸 만들었는데 6년 후에요. 26,000명이 회원이었대요. 놀랍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기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선택하고 또 자립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여러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또 어떻게 같이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감이 상승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로 행복해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형통?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 나는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보다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상황에서 고민되고 문제되는 거리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실제 딱 가보면 제 문제는 별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당장 먹고 사는 거, 당장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힘든 상황들. 아, 내가 그동안 머리 너무 아파. 이건 너무 힘든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하고 안 된 상황이 자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나 뭐 내가 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도와주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써 또 행복감이 더 상승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어요. 실제 65세 이상의 그 나이가 드신 노인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눔을 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분들은 우울증도 없고요. 항상 행복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 조사를 해본 게 이거 말고 또 연구를 해봤대요. 20년 후에도 10곳을 더 연구했는데도 결과 내용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걱정은 점점 없어지고 이게 바로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2005년대 리버사이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아예 6주간 친절 행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3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시켜요. 두 번째 그룹에는 6주 동안 딱 하루만 정해서 15가지 미션을 줬어요. 뭐 이렇게 그 노숙자에게 빅맥 사주기, 뭐 시간이 지난 뭐 그
주차 카운터에다가 동전 넣어주기부터 시작해서 친구 집 가서 가사일 돕기, 노인들 돌봐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15개의 미션을 하루에 다 해봐라 이렇게 정해줬고요. 세 번째 그룹에는 그냥 일주일 내내 나눠서 해봐요 이렇게 해서 3개의 그룹을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첫 번째가 당신의 삶의 행복감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그룹, 아무것도 안 한 그룹과 일주일에 나눠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몰아서 하지 않고 나눠서 했던 그 두 그룹은 그냥 만족감이 똑같았어요. 그냥 그렇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 기억하시나요? 하루에 15개 미션을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다 할 정도로 하루에 그 많은 걸 다 끝내야 하는 이 그룹은요. 만족감 조사가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나눔을 할 적에 정말 나눔을 많이 할수록 행복해질까? 네, 사실입니다. 실제 결과 사례에서도 나왔고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나누고 있구나라고 몸소 인식할 정도로 나눠야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돌아간다는 거죠. 놀랍죠? 나눌수록 행복해진다는 비밀이 진짜일까? 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7가지 원리를 찾았는데요. 그 리버사이트 연구자들은 그 안정적인 함수 관계를 7가지 원리로 찾았대요. 첫 번째,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자기에 속한 공동체는 타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부인들 만났을 때 저 사람 별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거나 일부러 평가할 때 있잖아요. 아직 쳐다보도 그냥 얼굴만 딱 봤는데 근데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서 나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대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타인의 불운에 대해서 죄의식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소속과 협동심이 아주 고취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정을 베풀고 흐뭇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새로운 관계를 릴레이십 관계를 많이 만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친사회주의적이 되고 호혜주의가 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직 이제 3개까지 했거든요. 4번째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나누면 테레사 효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의학 용어입니다. 테레사 효과라고 해서요. 그 테레사 수녀님이 계속 간병하고 도와줬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건강해지는 효과가 이게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누면 정말 건강해진다는 건 정말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탈선 방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들 혹시 방황하시나요? 그러면 나눔 활동, 봉사 활동에 꼭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제 그 나눔에 참여함으로써 봉사 활동에 있으면서 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자기 혼자에 몰입적이지 않고요.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곳으로 삐뚤어지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줄어들었대요. 특히 폭력, 금연, 또 음주, 약물 같은 것에 2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딱 2시간. 예, 한 주에 2시간을 활동을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눔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원리가 실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나누면 행복해질 수 있다. 예,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 누리고 또 나누시길 원합니다. 예, 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저희가 또 그 나눔을 통해서 나눔의 비밀 마지막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